할렐루야. 오늘 성경과 꿈 관련해서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꿈과 꿈 해몽 뭐 이런 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흥미진진한 부분은 이 창세기 37장 이하 요셉의 꿈 이야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성인 같은 목사님이 있다면은 김진홍 둘의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뉴라이트 운동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책을 드러내면서 좀 실망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분이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충심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김진홍 목사가 이제 청계천 선막촌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옛날 유신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비난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긴급조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이제 목사니까 수감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창세기 37장 이하 부분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함께 있는 방 안에 있는 정말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산 사람들,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 폭력배들한테 요셉의 꿈을 얘기를 해줬더니 다 귀를 기울이고 솔깃해서 듣더니 다 듣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성경 얘기가 삼국지보다 재밌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김진홍 목사님 책이라든가 김진홍 목사님 부흥에 인도한 그런 테이프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삼국지, 우리 어릴 때 삼국지가 정말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삼국지를 열심히 읽고 그랬는데 흉악범 중에 한 사람이 요셉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삼국지보다 재밌네. 그 정도로 재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요셉의 꿈 얘기를 다시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요셉의 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창세기 37장 이하를 읽어보면 창세기 37장 이하부터 51장의 끝까지가 되게 굉장한 다 그런 얘기인데, 우선 하여튼 요셉이 17살 때 아주 좋은 꿈을 연거포꿨다. 하나는 이 곡식단을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묶어놨더니 형제가 11명이었거든요. 배다른 형제가 10명이고 막내 동생은 배 같은 동생이었는데, 형제가 11명이었는데 형제 11형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꿈 얘기라니까요.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얘기냐 근데 이제 더 어마어마한 꿈은 뭐냐면은 꿈에 해와 달과 별들 11개가 떴는데 해와 달, 별들 11하나가 저한테 절합디다. 해와 달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의미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11별은 또 형제 11명을 얘기하는 건데, 부모 형제가 요셉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형들이 이제 그걸 시기해가지고 요셉 내 놈 꿈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는데, 경호대장 집에 노예가 됐는데 아주 성실하게 하면서 경호대장이 모든
살림을 맡길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 요셉이 그런 뭐 죽을 고비 노예로 그 힘든 삶을 살고 또 그 경호대장의 와이프가 요셉이 그 준수한 젊은인 걸 보고 유혹을 하다가 요셉이 안 넘어가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왕궁 감옥에 갇혀버리는 감옥 생활을 17살 때부터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게 30살이라고 하니까 13년 동안 환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환란 가운데 요셉이 꿋꿋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건 이 처음에 꾼 꿈, 그게 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궁 감옥에서도 하여튼 성실하게 하는 걸 보고 교도소장이 모든 일들을 또 이제 요셉한테 맡겨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포도주 만드는 장관이 꿈을 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는 포도를 따가지고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한테 드렸네. 그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요셉이 3일 뒤에 당신이 나가서 복직할 꿈입니다. 나가서는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와 있는 거 해서 좀 원통한 걸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몽조가 좋은 해몽이 나오니까 옆에 또 이게 빵 만드는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나도 비슷한 꿈 꿨네. 내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떡 3개를 이렇게 얹어놨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대. 그러니까 아이고 요셉이 해몽해. 그거는 당신이 3일 뒤에 모기 잘릴 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도주 장관이 나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어디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은 다르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연달아 꿈을 꿨는데 먼저 꾼 꿈은 황소 살찐 황소 7마리가 꿈에 보이더니 좋아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빼빼 마른 황소 7마리가 나오더니 빼빼 마른 황소 7마리가 살찐 황소를 다 잡아먹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잘된 풍작이 된 곡식 이렇게 7 이삭이 보이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빼빼 마른 곡식 하나도 안 달리는 그런 7개가 보이더니 앞에 7개 풍성한 그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왕이 파라오가 야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사람 없냐 그러니까 이집트의 박사들이 해석을 못하는데 술장관이 이제 생각을 난 거예요. 폐하 제가 감옥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 걔가 신통하게 꿈을 해몽하대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불려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의 꿈 해몽을 그건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꿈입니다. 그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2번 연거푸 꾸신 겁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때에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쌓아놔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야 너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이제 총리를 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 풍년 뒤에 흉년이 와가지고 이집트 근동지방 다 흉년이 들었는데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던 형들 또 아버지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때 소식을 들으니까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총리 앞에
이렇게 굽신굽신 되는 걸 보고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요셉이 형들 마음을 떠보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가 요셉한테 못할 일을 했더니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구나. 그리고 요셉 동생 베냐민은 지켜야 되겠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중에 이제 뭐 넷째 아들인가 유다가 이제 또 앞장서 가지고 뭔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 있어. 거기서 이제 요셉이 감동해 가지고 내가 바로 그 요셉이요. 그래가지고 막 가나안 지방에 있는 아버지 비롯한 모든 일가족들이 70명인가 내려와서 이집트에 잘 지내다가 이제 고센 지방에 있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막 요셉을 모르는 그런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출산 타산을 해가지고 막 이 민족이 번성하는 걸 보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노예를 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영도 아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요셉의 꿈 이야기, 꿈 해몽 이야기, 그리고 형들을 다루는 얘기, 그리고 막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를 혼내주지 않았는데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혼내고 죽이는 거 아니냐고 와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얘기가 놀라운 얘기가 있잖아요.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 앞서서 이곳으로 보내서 이런 흉년을 대비해서 천하 만민을 살릴 그런 준비를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것을 바꿔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벌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형들과 형들의 모든 가소를 내가 다 기를 것입니다. 먹여 살릴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참 감동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사람들을 전부 7년 흉년 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그 희생의 공덕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씻어지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징 내지는 예표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얘기는 그런 예표, 예고편, 모형, 상징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요셉 꿈 얘기 들어가면 나도 저런 꿈 한번 꿔보고 나도 총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헨리 키신저라고 중국하고 수교한 그런 미국 백악관 닉슨 대통령 때 이제 외교부 장관, 국무장관하고 외교 안보 보좌관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재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로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앨런 FRDB 연준 이사장 하다가 지금 재무장관 거기도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대법관 가운데도 유대인 쿼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하버드 로스쿨 교수들의 6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유대인들이 노벨상 많이 받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여튼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이 바로의 총리가 됐듯이 헨리 키신저는 닉슨 대통령의 총리가 됐다. 미국은 이제 국무장관이 총리격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뭐 옛날에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야, 나도 한번 이런 좋은 꿈 꾸고 그리고 한번 출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그런 실 텐데 그렇게 안 생각해 본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여하튼 제가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만났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정말로 이루어질 꿈의 경우는 몽조가 비슷한 꿈을 2번 꿔야 됩니다. 요셉이 한 번은 곡식 단 11단이 절하는 꿈, 한 번 또 해와 달과 별들 11하나가 절하는 꿈, 2번 연거푸 꿨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도 한 번은 막 살찐 소를 빼빼 마른 소들이 막 잡아먹는, 또 한 번은 뭐 흉악한 곡식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막 없애버리는 그런 2번. 그래서 좋은 꿈 꿨다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꿈을 꿀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좋은 꿈 2번 꿔지면 이게 뭐가 좋은 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야죠. 근데 이제 꿈 해몽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결국은 과거 현재의 삶과 인격이 꿈으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제 현실처럼 꿈에 꾸어지는 거고 예지몽 미래도 또 조금씩 보여지는 그런 신기한 일이 꿈꾸는 일인데 하여튼 정말 예지몽, 의미가 심장한 큰 꿈을 2번 꿨다. 이러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만, 그것도,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물론 좋은 꿈 꾸면 좋은 거죠. 근데 그보다는 늘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 말씀 순종하는 거, 말씀 열심히 연구하는 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찬송,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습니다. 선한 삶을 산 사람은 선한 인격이 되는 선한 꿈을 꾼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꿈에 보니까 꿈 해몽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막 사이트가 막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막 사주천궁인가 그런 사이트를 슬쩍 봤더니 블로그가 비슷하게 돼 있던데 심지어 500명 상담사가 전화를 받으면서 사주팔자를 해몽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 불안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주 해몽 이런 거를 막 500명 상담사를 두고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업하고 있는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거기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일반적으로 길몽이 있고 흉몽이 있는 것은 맞다. 그건 일반적이다. 그런데 길몽도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흉몽이 될 수 있고, 흉몽도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는 길몽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주 놀라운 해석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러 꿈에 관련해 가지고는 프로이드, 융, 아들러 중간에 아들러인가요?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정신분석학적으로 꿈 해석 해몽 관련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인데 아들러가 비슷한 얘기를 해놨어요. 아들러가 꿈이라는 것은 자신의 현실, 삶, 인격 그런 걸 반영해서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 나쁜 꿈을 꿀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꿈을 자꾸 해석을 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이 정신분석학자들 프로이드니 아들러니 칼 융이니 이런 사람들이 한 거는요
미친 사람들, 돌아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신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꿈 해몽이죠. 꿈 해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그게 이제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건데, 요컨대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정신무서학자들이 해놓은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가 해놓은 그런 얘기들이 별로 그 불필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고 신체적으로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학자들이 이렇게 막 그 노심초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해답을 찾아주는 게 그게 정신의학자들이 지금도 하는 걸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튼 그 일반적인 그 정상인들로서는 꿈이라는 게 뭐 금방 예지몽, 영몽, 큰 꿈을 꾼다. 그럴 때는 좀 의미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제일 큰 꿈에 관한 얘기가 아마 그 태조 이성계가 어느 동굴에 들어갔다가 석가래 3개를 등에다 지고 나왔다. 그 무학대사가 그 임금왕자 아닙니까? 임금 될 거네요. 그 해몽도 잘했죠. 그게 최고. 또 김춘추, 김유신의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큰 언니가 이제 막 소변을 보는 막 토암산이 떠내려가더라. 그 꿈을 동생 문인가요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부인이 됐다. 또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 아산 온양에 가면은 설아산이라고 뾰족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사성의 어머니가 이제 꿈을 꾸는데 그 설아산이 그 목구멍을 꿀떡 넘어가는 꿈을 꿨다. 그걸 보고 시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시아버지가 야, 그 큰 꿈인데 가서 나 죽었다고 하고 너 아범 불러오라고. 이제 남편이 이제 서울로 과거 보러 갔는데 그 과거 보러 간 그 남편을 불러가지고 와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도 와 보니까 죽지는 않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맹사성. 맹사성 그야말로 세종시대의 그 청백리, 위대한 정승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맹사성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는 제가 한번 옛날에 제 유튜브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전 세계적으로 고금동서 좀 큰 꿈 얘기가 있죠. 그 예지몽 그런 게 꾸어지면은 한번 기대를 해볼 것이로되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도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조를 2번을 구하잖아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큰 꿈이 현실이 되려면 2번 연거푸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정상인들에게는 되게 꿈이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 액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아들러 얘기도 보면 제가 하는 얘기 비슷해요. 아들러가 꿈이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반영해서 꿈을 꾸게 되는 건데 그것을 특히 정신 이상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석을 해서 정신 상태를 분석해 가지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꿈 해석에 관련해서는 아들러의 이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꾸는 게 정상이다 그러잖아요. 렘 수면, Rapid Eye Movement가 누구에겐 다 일어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런데 꿈이 좋으면은 실제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꿈이 나쁜 거는 뭔가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꿈을 1000번 마음먹 거야 100일몽 1000번 마음먹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보다도 정말로 선한 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가장 또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선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겸손하게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희생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절로 또 큰 좋은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동양 사람들은 결국은 꿈 해몽, 사주 이런 게 점치는 일이잖아요. 동양에서는 역점, 사서삼경 가운데 역경, 주역, 그 사서삼경 중에 하나로 인정할 정도로 그 역경이 의미가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역경에서 결론은 뭐냐면은 공자가 그 역경을 3,000번을 읽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자꾸 작은 선한 일이든 막 선한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좋은 일이 되는 거고, 작은 악한 일이 큰 벌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자꾸 악한 일을 하면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게 지역의 전체 흐름의 얘기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 쌓은 선에 사는 것을 내고 악한 사람 쌓은 악에 악한 것을 낸다. 그거 똑같잖아요. 여하튼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큰 영몽을 꿔가지고 출세하고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하튼 좋은 꿈은 좋은 건데 꿈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꿈보다도 더 중요한 건 100배, 1000배 중요한 거는 현실에 있어서 선한 생각하고 깨끗한 생각하고 선한 마음, 선한 말하고 선한 삶을 사는 거, 이게 100배, 1000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최고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 선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예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해요? 다른 여러 종교 사상도 있지만 다 달이나 별 같은 거고,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예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태양과 같은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선한 좋은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상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멘.